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서 몇 분들은 사실 얼굴을 알아뵙는 분도 계신데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의 형제 자매, 즉 저의 형님, 누님들이시고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이라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형제된 권빛 형제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시죠? 네. 참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롤라이나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이셨는데 이 주말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처럼 좋은 분을 섬길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우울증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지행동치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학자가 있는데 아론 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은 너무 어두운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미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앞으로도 내 삶은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져들 것 같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아론 백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10인 교우님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정말 완전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갖고 막 딱 보면은 이 머리 주변에서 후광이 나오는 분이고 여기 0인 분들은 완전 사탄입니다. 사탄. 네. 그런 분은 당연히 안 계실 것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 신앙 상태가 0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한번 가리켜 봐 주세요. 너무 쑥스러우시면 가리고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 보진 않을 건데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있든지 간에 이쪽 방향으로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힘. 네. 그래서 이 물건을 들 힘이 필요하고요. 이 물건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야 할 힘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 1이든 3이든 7이든 간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힘은 무엇인가요? 다 같이 성경 펼쳐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이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인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1에 있는 사람을 10으로 옮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힘, 즉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저보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뭔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복음을 뭐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랑, 네, 다 맞습니다. 사랑도 맞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맞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요약하시는데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15장 1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걸 다시 요약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복음인데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자, 복음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시고. 두 번째입니다. 4절. 무엇을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시고? 살아나시고. 5절. 게바에게 어떻게 하셨다?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여럿에게 보이셨다. 8절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요약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다가? 살아나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인가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혹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도가 뭐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하철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만난 적 계세요? 네, 뭐 그런 거 뭐 말씀하시는 분들 계속 많으십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 때 뭐 지하철 가다 보면은 얼굴이 참 맑으시네요.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네, 여기 말하는 도는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교훈,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18절 말씀하시기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저희가 아까 로마서 1장을 봤을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이야기는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무슨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것이다. 왜 어리석은 걸까요? 사실 여러분 1세기 이 성경이 쓰여졌을 신약 시대에 살고 계실 때 뭐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었겠습니다만 이 십자가는 어느 나라 형벌법이죠? 로마 사람들의 형벌법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라틴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로 십자가라는 단어는 이 쌍욕입니다. 쌍욕. 십자가라는 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크럭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정치인 키케로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로마 시민이라면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천박하고 더러운 형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마 시민이라면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글은 한 생물학자, 그리스도인 생물학자가 쓰신 내용인데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다가올 고난을 앞두고 깊은 염려에 잠긴 예수님은 기도하는 동안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매우 희귀한 증상인 혈한증으로 땀샘 근처에 모세혈관이 파열되어서 혈액이 땀과 섞여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셨죠?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증상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며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그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혈안증은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겪게 될 고난에서 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헤롯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약 2.5마일의 거리를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걸으셨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채로 조롱당하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게다가 혈안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부는 매우 민감해져 있었고 그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에 앞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에 알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이 채찍질을 당할 때
알몸으로 서 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 다리 윗부분까지 가해졌습니다. 또한 채찍 중간에는 금속 구슬이 달려 있어서 피부에 심한 멍을 남깁니다. 또한 각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피부를 찢고 근육을 파고듭니다. 뼈 조각이 예수님의 피부에 파고들 때마다 근육을 찢어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그 아래에 뼈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채찍질은 예수님의 등에 긴 띠 모양의 수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셨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지고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고통과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고 상처 두성이의 등에 겉옷을 입혔습니다. 겉옷이 상처에 닿아 일시적으로 출혈이 잠시 동안 잦아들었습니다. 이어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면류관의 가시가 더욱 깊숙이 피부를 파고들어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면류관의 가시는 또한 얼굴의 신경을 손상시켜 예수님의 얼굴과 목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침을 뱉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이후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거칠게 벗겨내며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출혈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고 지혈되지 않은 심한 출혈로 인해 예수님은 결국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고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 형벌은 주로 노예, 외국인, 반역자 그리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십자가에 눕혀진 상태에서 목에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도 땅에 거칠게 던져져 이미 굳어져 버린 상처가 다시 열리고 흙이 상처에 묻어 출혈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손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못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손이 아닌 손목을 관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면 체중으로 인해 못이 살을 찢어 상체가 십자가에 고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목에 못을 박으면 손목 아래의 뼈가 팔의 무게를 지탱해 몸이 십자가에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때 사용된 못은 길이가 7에서 9인치에 달했고 손목에 충격을 가해 손의 주요 신경인 정중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셨을 것입니다. 이 통증은 양쪽 팔에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로마 군인들은 그를 들어 올려 이미 땅에 세워진 나무 기둥에 고정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체중이 못 박힌 손목을 잡아당기며 어깨와 팔꿈치가 탈구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팔은 원래보다 6인치 이상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팔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게 무게로 인해서. 흔히 십자가 그림에 묘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등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무릎은 약 90도 구부러졌고 몸의 무게가 발목을 압박하며 그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발을 관통한 못은 심각한 신경 손상과 함께 지속적인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숨을 들이쉴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 흉곽이 넓어지며 공기가 폐로 들어옵니다. 그걸 들숨이라고 하죠.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폐의 공기를 압축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경우 몸의 무게가 횡격막을 아래로 당겨서 공기가 폐로 들어왔지만 이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못 박힌 발의 의지에 몸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몸직임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등이 다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못 박힌 발을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밀어 올리셔야 돼. 이제 이 나무의 이 가시들을 다 거치시면서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성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더욱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게 어떤 신파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교회 여기 교회는 십자가가 없네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십자가가 많이 있죠. 십자가 목걸이도 사람들이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는데 이 십자가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진리를 알고 계신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과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뒤에 조슬기 집사님께서 계시는데요. 조슬기 집사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에 살 때 저보다 한 5살, 6살 형님이세요. 그리고 조슬기 집사님 동생분은 저랑 동창입니다. 그래서 조슬기 집사님은 저를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세요. 근데 제가 조슬기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지난 2년 동안 저를 생각하셨습니까? 하면은 저를 생각하셨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저를 알긴 아는데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저를 생각하셨나요? 저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조슬기 집사님께는 아는 사람이지만 저는 조슬기 집사님께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영향을 끼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믿고 아시나요? 그러면 다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하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시대소망 8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장면 하나하나를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되새길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사랑이 더 뜨거워지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회개와 겸손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만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1초가 되더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의 이 능력을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목회하고 몇 년 뒤에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뭐 막 정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천성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성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날마다 5분이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을 해야겠다 하니까요. 이 날마다 드리는 가족 예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제가 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 파란색 책 있잖아요. 제가 그거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참 많아졌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가끔가다 아이들이 또 울어?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십자가가 내 가슴에 닿아서 십자가가 이 방벽한 이 가슴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속에 이 십자가의 씨가 심어지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물병이 있는데요. 이 물병의 가치가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이거 이 코스트코에서 이거 사면은 이 물병 하나 크로거에서 사셨네. 크로거에서 산 이 물병이 얼마 정도 할까요? 뭐 20센트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주유소에서 사시면 얼마입니까? 2불 됩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공항에서 물병을 제일 싼 걸 찾아보니까 11불인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센트인데 11불에 팔아요. 이 물병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 물병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 물병의 가치는 사는 사람이 얼만큼 낼 만한 의향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서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누가 이걸 20불에 판대요. 여러분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사요. 사는 사람이 낼 만한 의향만 있다면은 이것의 가치는 20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 페인팅이 몇 년 전에 이 경매에서 팔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드릴 수 있어요.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림이 한 요만한데요. 그냥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에 사실 것 같으세요? 1불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치면 여러분 1불에 저를 위해서 1불에 사실 분 계세요? 너무 하시네요. 너무 하시네요. 네. 근데 그게 얼마에 파셨는지 아세요? $105 million. 1억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그 페인팅의 가치는 그 페인팅을 얼만큼 구매하는데 구입할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고 싶다면 겟세마네로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땀을 흘리며 고뇌하시던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또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를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우리 주님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상처 입은 머리, 찔린 옆구리, 상한 발자국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국조차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음을 되새기며 한 영혼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세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앞으로 모든 것들이 잘못될 것만 같아.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살펴보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을 지불할 수 있을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만큼의 가치를 지불하실 수 있을까?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통을 당하시게끔 할 만큼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가치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깊이 사랑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중요한데요. 저희가 몇 절만 저희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시는 편지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지역에 얼마나 계셨는지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 몇 주밖에 안 계셨는가 하면 3주밖에 안 계셨어요.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무능한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여기 계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정상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5절,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 내가 내용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3주 만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서도 맞지만 그것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저희가 아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다가 살아나시고, 네 번째 어떻게 되셨습니까?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요, 복음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야 돼요. 언제? 날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묻히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묻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살아나는. 한 말씀만 저희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혹시 요즘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무엇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진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시나요? 여러분 배우자 위에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너무 미운 분이 계신가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위에 십자가를 그려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꽃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꽃이 향기를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금씩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냥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참 변하지 않습니다. 참 연약한 저희입니다. 비록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의지하여서 저희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